성경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니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니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니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며 백성에서 이르기를 피하느니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주의 종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 대목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참 독특한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가 전쟁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원칙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원칙들 중에서 처음은 뭐냐 하면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임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 설사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보다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 맨 처음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인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일종의 전쟁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면 침노하는, 즉 쳐들어가서 싸우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전쟁을 위해서 진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게 우리가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교회의 한 가지 특성이 그러므로 전쟁 중에 있는 군대, 이것이 교회의 모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전쟁 상태란 말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조금 어색하고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 것 같다. 불과 얼마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말하자면 무지막지한 집단이 있잖아요. 그것도 핵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들 거기 신경 안 쓰고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그러면 일본에선 난리가 납니다. 미사일 훈련을 했느니 어쨌느니 막 시끌시끌하고 미국도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누구만 신경 안 써요? 남한 사람들만 신경 안 써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늘 전쟁 중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걱정을 하지만 한국 사람들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전쟁 중인데 가장 말하자면 마음 놓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인 것 같아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스스로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인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긴장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왜요? 기독교인의 한 가지 특성,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인데 동시에 평안한 가운데 동시에 우리는 이 군인의 마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군인의 마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평상시엔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극렬한 전투 상태를 만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의 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고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떡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전쟁 중에 있었구나. 적군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것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자기는 무장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가짐도 안 돼 있는데 적들은 너무 강하고 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지죠. 공포에 질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공포에 질리고 그래서 막 죽내사내 그러다가 어떻게 그 상태가 넘어가면 또 나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또 위기 상황 오면 죽는다 산다 그러고 꽥꽥대고 그냥 공포에 질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군대를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대적 마귀에게 있어서 얼마나 손쉬운 상대일까 생각해 보시오. 성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쉬운 상대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강대국하고 작은 나라랑 전쟁을 하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 크고 강한 나라가 이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함부로 잘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이 국력이 강한 나라가 좀 조그만 나라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선 승리하지만 그 전쟁의 와중에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인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저거 안 건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 억지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말하자면 형편없는 군대가 북한 군대입니다. 군인들한테 밥도 제대로 못 주는데 총알도 없어가지고 사격 훈련도 못하는 그런 군대가 무슨 군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북한에게 강대국들이 못하는 것은 핵무기라는 걸 들고 있잖아요. 이 무식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전쟁 억지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굶어 죽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이 싸울 때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저 아무개 집사를 내가 공격을 해서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전쟁 억지력이 있으면은 잘 안 건드립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도 뇌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말이죠. 만만한 거 건드리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내가 피를 보겠다 그러면 잘 안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평상시 무장은 어떤 것이냐?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의 근거에서 보자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강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유는 이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전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크고 강한 애굽 땅에서 이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에 그냥 담대해라 이게 아닙니다. 거긴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것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적군이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요,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명기 쓰여지기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 땅을 얻을 뻔했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공포에 질려서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봤더니 그 땅은 자기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는 철로 만든 것 같은 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족인데 안악자손들을 우리가 보았다. 무서운 얘기만 합니다. 우리가 봤더니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요. 남자만 60만이었던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공포에 질려서 울며 불며 밤을 지새웠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이라는 데 들여보내서 다 죽게 만들겠구나. 우리 자식들은 다 노예로 팔리겠구나. 밤새 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자기들을 그 10가지 재앙으로 건져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시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자기들 진 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불꽃을 매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다 멸망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눈앞에 두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그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전 세계의 교회를 놀라게 할 만큼 전 교회 역사에서도 손꼽을 만한 부흥을 이 땅에 내려주셨어요. 1907년에 평양에 임한 대부흥이었습니다. 그 부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전 세계 그 당시 그렇게 교통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그 소식을 듣고 평양에 왔어요. 그 광경을 보려고.
그들이 다 놀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퍼뜨렸고 그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평양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결과로 그 미약했던 기독교가 조선 팔도로 다 퍼져나가 교회들이 생겼어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의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일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랬더니 교회가 앞장서서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신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본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재단이에요. 그 재단을 각 학교, 관공서, 각 지역, 더 나아가서 예배당마다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모든 일과를 시작하도록 만들었어요. 악독한 짓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면직시키고 목사님들의 목사직을 다 없애버리고 그랬습니다. 사택에서 목사님 가족들을 쫓아내고 목사님 감옥에 끌려갔는데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동안에 사택에서 사모님과 아이들 다 쫓아내가지고 세간살이 다 때려 부셔가지고 다 끌어내고 그 짓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을 박탈해버렸어요. 신사참배 반대했다고. 그리고 각 강단마다 얘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국가 정책일 뿐이라고. 애국 신민들은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기뻐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하면은 저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 미련하게 감옥 가가지고 매 맞고 옥살이하고 죽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런 꼴 안 당해도 되겠구나. 의일제에 다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게 돼버렸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 지역에 수많이 세워졌던 예배당마다 다 부서지고 그 예배당 자리자리마다 악착같이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어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자리를 다 부수고 거기에다 김일성 궁전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습니까? 적군이 더 큰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이 무리들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무슨 좌익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공산화 시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두고 보이는 애굽을, 보이는 아수르를, 보이는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을 오늘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치 집회 나와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막 짓거리고 그러면 거기 모여서 태극기하고 성조기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끔찍한 혼종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집회도 아니고 정치 집회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한편에서는 쌍욕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발 절대 원칙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 자기들 중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만두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집단이에요. 그저 집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들 중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전쟁에서 제사장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나갈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며 적들을 너희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너희는 겁내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마라. 누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맨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제사장들의 메시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적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자기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큰 영적인 전쟁, 작은 전쟁이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적군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게 해야 되느냐? 자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이 놀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고 그리고 악에 무릎 꿇고 두려움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 일깨워줘야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사람들이 일깨워줘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독특한 명령이 뒤이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면제되는 4가지 케이스를 말씀하세요. 전쟁에 지금 백성들이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정규군을 가진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인데 전쟁 시에 나팔을 불면 각각 자기 무기를 들고 모여들어서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항상 군인이면서 항상 일반인인 이런 국가예요. 이게 말하자면 교회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전쟁에서 말하자면 전투에 면제가 돼서 돌려보내지는 4가지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꼭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예, 집을 지었는데 아직 그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냐? 돌아가라.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전쟁에 갔다가 죽으면 그 집 짓느라고 고생해놓고 그 집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면 불쌍하잖아. 돌려보내.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추수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괜히 전사하면 열심히 농사진 그 결실을 다른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와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생과부 만들지 말고 돌아가라.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이렇게까지 격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마음에 겁내는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괜히 남아서 다른 형제들마저 두려워하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면제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집을 짓거나 포도원을 만들었거나 또는 약혼을 했거나 하는 이 케이스는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 결실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면 안 되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긍휼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번째 케이스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양편에 반씩 올라가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이상하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데 이 백성들이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그 축복과 저주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단순한 조건에 의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또는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단지 마음의 상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행실로 나타나고 그게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 전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하나님 말씀에 무슨 무게를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그거 뭘 믿는 것입니까? 막연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순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잊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돼요? 안 믿는데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신앙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 받다시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교육을 받고 자라났는데 이제 부모 수라를 떠나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어렸을 때야 뭐 부모가 그렇다니까 엄마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머리가 굵어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나 혼자 살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돼요? 안 되지. 근데 순종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있어서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살살 양다리. 교회도 그냥 나가긴 나가. 안 나가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나가는 것도 아니야. 기독교인으로 안 사는 거는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살긴 살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 일종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분의 실존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살다가 두려운 상황이 왜 안 닥치겠습니까? 적군이 막 파도같이 밀려올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만은 두려운 상태에서도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을 때에 사울이 그를 말렸습니다. 너하고 골리앗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저 사람은 네 나이 때부터 용사였다고, 유명한 용사였다고. 거인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가서 조그만 네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다윗, 이 꼬마애가 아주 당돌하게 말합니다.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이 혼자서 양 칠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막대기만 들고 가가지고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아가지고 그 악귀에서 내 양을 구원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나를 도우셨는데 오늘도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불쑥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같으면 안 무섭겠습니까?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는데 양이 막 죽는다고 꽥꽥대는데 그거 얘가 무슨 깡닭으로 그걸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속으로 불러가면서 얼마나 무섭지만은 그 사랑하는 양을 구원하고자 사자를 뒤쫓아가가지고요. 이 꼬마애가 사자랑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불러대면서 싸웠겠어요. 얼마나 주여 주여 하면서 싸웠겠어요. 여러분, 그런 싸움에서 이겨봤기 때문에 나중에 골리앗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해요? 담 뒤에 뭐가 있는 줄 알고요.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란 게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또는 내 뒤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놔두고 온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게 돼 있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성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까닭이 없어요. 있던 믿음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승리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물론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뺏어감을 당하고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이 능히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어떤 때요? 하나님 순종하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지 않을 때 이렇게 될 거라. 무섭죠? 여러분, 내가 집을 져놨으면 뭐하고, 내가 포도원을 심었으면 뭐하고, 내가 약혼을 했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남의 손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내 자식들, 내가 사랑하고 귀해가지고 품에 안고 있던 자식들 다 빼앗겨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라가지고 걔네들 찾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결국엔 못 찾을 거래. 무서운 얘기죠. 내가 열심히 농사진 거 다른 민족들이 다 뺏어가서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이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가 내가 미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승리하는 것과 너희의 이기는 것과 너희의 노력의 결실을 얻는 것과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고 아무리 무기가 많고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꼴을 당할 것인 줄 알아라. 진짜 두려워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누가 뒤를 돌아봅니까? 뒤에 누가 있을 것 같죠? 뒤에서 내 뒷꼭지를 누가 잡을 것 같죠? 내 뒤에 남겨놓고 온 것들이,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밭도 있고 약혼자도 있고 자꾸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전쟁에 합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사람 수가 많고 돈이 많은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어떤 식이냐면 돌려보내요. 어떤 사람들, 합당치 못한 사람들 돌려보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그 큰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우려고 모인 한 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지금도 싸움이 안 될 정도로 병력 차가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요? 이렇게 돌려보내고 저렇게 돌려보내고 얘들도 돌려보내고 쟤들은 무서워하니까 돌려보내고 이렇게 돌려보내고 저렇게 300명 남았어. 300명.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100만 군대와 300명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요, 누가 이기든가요?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가 이긴 것은 기드온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가 많음으로 군대가 강함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합당치 못한 자들 다 돌려보내도 그저 합당한 사람들 몇 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또 교회 역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자기 세를 힘입고 자기의 권능을 힘입고 그것을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한 번 이긴 적이 없어요.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에 내가 합당한 자인가? 그것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합당치 못하면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쉬면 되겠네? 맞아요.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쉬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승리의 면류관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기는 게 뭔지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머릿수를, 돈을, 권력을, 그것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조기를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미국한테 우리를 좀 봐달라고 아양을 떨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한 자라 인정을 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이 믿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안돈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줍시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만 놔두고 모든 영토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그러더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이고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믿고 백성을 위로하고 안돈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도우시리라.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 우리와 앞서서 나가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형제자매의 믿음을 북돋아주며 붙잡아 일으켜주며 함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